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출애굽으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서 마지막 에스더에서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축복인데 창세기 4장 26절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양육에도 회개하지 않고 가인의 표를 받으니 살 길이 생겨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돔 동쪽 롯 땅에 거주하니 가인이 떠나서 거한 땅이 롯 땅입니다. 롯은 방황과 탄식의 땅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피해서 여기만 아니면 된다,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교양 있게 해야지 하고 갔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면 결국 방황과 탄식의 땅으로 갈 따름입니다. 방황의 땅에 살고 죽으면 지옥의 땅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해 간 곳은 아무리 좋아도 방황의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식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에녹은 훈련하다는 뜻이 있듯이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식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17절에 성을 쌓는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엘라를 낳고 무드엘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보면 이랏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 무야엘은 도말하다, 무드사엘은 강성한 자, 라멕은 강한 자, 젊은 자, 전부 다 인간 승리에 대한 강한 신념을 내포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잘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가지니 성적으로 문란으로 이어집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얻습니다. 아다는 아름다움의 뜻이고 실라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영적 자손을 낳기 위한 동침을 쾌락을 위해 쓰며 돈이 있으니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놋다에서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고 화려한 불신앙의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20에서 22절에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모두 풍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노력이 시작되고 그렇게 이룩한 문명의 길을 모아서 칼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23절, 24절 인류 최초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칼의 노래였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두 아내를 자랑하고 또 그들을 붙잡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폐역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라멕이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르고 가인은 7배의 보호를 받지만 자신은 77배의 보호를 받는다고 자랑합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할 날카로운 무기를 곁에 끼고 감히 나를 어찌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신나게 노래를 합니다. 명예, 권력, 돈이 있기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게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2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가 있습니다. 아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노래를 부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성공하고 있어도 6대 손에 이르도록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에 아담은 가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카레를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사는 아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 믿는 것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가인도 아니고 착한 아들 아벨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삐딱하고 툭하면 가출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그 아들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다른 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씨로부터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놓을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도 존재감 없고 이름도 없는 그 다른 씨가 구속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를 위한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 다른 씨임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약함을 선포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았으며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는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 부패로 사라질 삶, 죽어야 하는 등의 뜻입니다. 부유하고 강성한 가인의 아들들과는 달리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나타내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했더니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셋으로 인해 최초의 공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가인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역할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선포함으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 최고의 역할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에노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흙으로 지은 남자를 뼈로 만든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가인의 후손 라멕 것보다 연약한 에노스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인생의 때마다 치료 불가능한 한계사항을 만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일본의 내성마비 시인 미지노 겐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병에 걸린 이후 온몸이 마비되었지만 눈빛으로 글자판을 가리켜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눈만 깜빡이는 것이 모든 행동의 전부인 사람이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온 가슴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몸이 성해서 온갖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에노스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남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정말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게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저가 처음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할 때 모세와 같이 나는 말이 어눌해서 못한다고 하는 버티는 심정이었습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 남 앞에 서면 긴장도 많고 말도 빨라서 처음에 소그룹 나눔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긴장감을 하였습니다. 이런 제가 남 앞에서 인도한다고 하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 조장이나 1대 양육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 안 되는 제 모습을 보고 우울감과 좌절감, 불안감을 느끼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좀 더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시길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사람이 드러나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고백하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은혜이고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지길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고 내 죄를 보면 적용하기 바랍니다. 매일의 리더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내 죄를 보고 거룩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적용으로는 나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고난을 통해 여호와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며 다른 믿음으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려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성을 쌓으며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병적으로 분주하게 늘 배우고 쟁취하는데 혈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멕의 자녀는 세계적인 자산가, 위대한 음악가, 디지털계의 기린애가 되어도 그 모든 것으로는 칼의 노래밖에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죽은 것 같은 환경에서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십니다. 가인도 아벨도 아닌 돈도 못 벌고 내놓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환경에서 늘 나의 연약함을 부르시며 철저한 부패를 회개하는 에노스입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게 주신 가족과 종족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때 직분이 아닌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계수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리더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와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저희 이런 연약함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돈과 권력과 잘 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다른 씨를 주심에 감사하며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환경 속에서 늘 나의 연약함을 부르짖으며 철저히 부패를 회개하는 에노스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구속사가 깨달아지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적용하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